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영광에 잠기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또 언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까? 오늘 지나간 말씀을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강단의 말씀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언제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요한계시록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비밀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은요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 8절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유로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반모섬은 에게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주로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아주 척박한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반모섬은 주로 정치범 유배지, 이런 그 범죄자 유배지로 이렇게 사용이 됐던 것이죠. 이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을 거예요. 90이 넘은 이 요한이 박해 가운데 놓인 교회의 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진 박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어떤 말부터 오늘 본문에 하냐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너희가 예수의 환난, 그리고 예수의 나라, 그리고 또 예수의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 인내죠. 참음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억구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억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함께 묶인 형태로 하나로다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억구에 묶여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환난과 참음이 가운데 이 나라, 중간에 나라라는 단어를 두고 이렇게 양옆에 환난과 참음, 이게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환난과 참음이 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환난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우회하거나 피하고서는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환난은 성도의 현실입니다. 환난은 성도가 마주하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이나 이런 것보다도 환난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일상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환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음, 인내 역시요. 환난이 성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요. 인내라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으로 요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내는 환난을 마주하고 이기게 하는 그런 성도의 능력입니다. 인내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인내, 그것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환난과 인내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은 즐거움으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러냐면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낳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과
인내, 곧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래서 소망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침내 그 나라를 선물로 얻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환난과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인내를 생략하고선 또는 회피하고는 또는 우회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든 그건 상관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인내는 필수 과목이다 이거죠. 그것을 선택 과목으로 밀어버리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요, 그렇게 환난과 인내의 과정으로 지금 유배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뿐이겠습니까? 유배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어디 한 곳이라도 이 환난과 인내가 피해갈 곳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어쨌든 요한이 이 환난과 인내의 한 과정 가운데 유배지에 갇혀 있을 그때에 지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날이 이르렀고 그 날에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 다시 말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의 날은 확실하게 이 주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 일요일,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미 예배가 이 주일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다시 말해 토요일에 모였잖아요, 회당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요한은 분명히 주일 예배 중에 아마 요한 혼자서 예배 드렸을 수도 있겠죠. 밤모섬에 혼자 유배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요한은 주일 예배 중에 홀로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환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비전을,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그 힘들고 고된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뭐 먹을 것을 갖다 주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힘든 노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된 노역. 그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적어도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했죠? 예배의 자리를 폈다는 것이죠. 주일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던 그 중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되었고, 갑자기 그의 영의 시선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는 언제다?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당연히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회중 예배든 이렇게 함께 드리든 아니면은 개인의 묵상과 그 예배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예배, 곧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제껴놓고 예배를 멀리 하고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둥,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외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소외가 된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최근에 보면은요, 주일 사무엘상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강조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 중에 지금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7 촛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이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60년 전에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뵀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60년 전에 마지막으로 뵀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요한이 만나게 된 60년 만에 새롭게 요한이 만나게 된 그런 인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요? 우선은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계셨어요.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의 머리는 양털처럼 희고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 보였어요.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 보였고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오른손에 7벼를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마치 해같이 밝았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요 실은 다니엘서에 보면요 7장하고 10장 거기에 묘사된 인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간단히 하나씩만 좀 먼저 보시면은요 13절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금 촛대, 이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그랬어요. 7 촛대인데 7 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촛대, 다시 말해서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내용이 바로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왜?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가 다스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가,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렇게 봐야 할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교회, 내가 마음 편한 교회, 심지어는 내가 은혜 받는 교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들 그냥 칭찬하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신가? 다만 이것이 중요할 뿐이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표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질문은 사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그 사실만이 중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누구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나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그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지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 생각과 경험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종의 자세로다가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종의 자세로 순종할 때 그 교회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그걸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내가 종이 되고 있는가, 모든 사안, 모든 구체적인 교회의 내 모든 내용들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종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 앞에 나와 사역을 하든, 앉아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철저히 종의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은 왕왕 있는데요, 그 교회는요 서로가 인간적인 관계로다가 이렇게 많이 맺어진, 그게 그리고 또 아주 진하게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로 묶인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할아버지부터 뭐 그 가족에 아빠, 엄마, 손주, 손녀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런 이제 가족 단위로 묶인 그런 그룹들이 그 교회에 여럿 있었고요. 또 서로 호용호제, 뭐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뭐 언니, 오빠, 뭐 형, 동생 하면서 호용호제 하면서 친한 그룹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실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새 가족이 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목회자가 또 어떻게 교회를 또 지도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실세인 거예요. 실세. 그들이 교회를 쥐락펴락하면서요, 그 제 동료 목사인데, 그 동료 선배인데 그 목사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으름장을 놓으면서 자기들이 교회 떠나면은 교회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진다.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그냥 향후회입니다. 향후회.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소위 개척 멤버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부터 뭐 한 5, 6년 됐어요. 개척 멤버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이젠 하지 않기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뭐 개척 멤버면 뭐 어떨 건데요? 더 열심히 섬겨야지, 더 종처럼 섬겨야지. 그렇죠? 뭐 교회에서 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개척 멤버다, 아니면은 직분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교회 주인 노릇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과 내 성향대로, 또는 뭐 심지어 내 기호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협력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이죠. 내가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혹 서로 인간적으로 맞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분파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래 모이고 교제하고 어울립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파당이고, 심하게 말해서 패거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대할 때 아무래도 그 사람하고 만나면 편하니까 더 만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서로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든 뜻이 통하든 성격이 통하든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취미라도 같든지, 그런 경우 아무래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뭐 아무리 교회라 해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의 분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친해지는 건 좋은데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우는 기초임을 믿습니다. 내가 서로 친하니까, 내가 서로 마음 맞으니까, 서로 뜻이 통하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이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게, 서로 친해지는 게, 서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은 오직 예수의 사랑이고요, 예수의 사랑은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품으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우는 기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깃발 아래에서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7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7별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은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사자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는데, 사자가 무엇일까? 대체로 이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를 뜻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한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 사자는 교회를 지키는 하늘의 사자를 말하는, 다시 말해서 천사를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한국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키는 그런 하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세분해 봐서, 더 이렇게 초점을 하나로 모아봐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천사, 그 하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가 우리 교회를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한편 이 사자는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7별이 하늘의 천사를 의미하든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든요, 이 7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고 언제나 보호하고 계신다. 든든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념이 없으시다. 교회를 지키시는데 밤낮이 없으시다. 바로 그 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무너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주님이 다스리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절박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교회는 든든하고 교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보여도요, 주님이 계시면은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역시요, 교회 주변 환경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가,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진정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오시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가, 우리는 그 점에 우리 시선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코로나가 어떻다, 다 지났지만 지금은요, 지금도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천국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가 어떻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재정이 어렵다, 아니면은 이단이 교회를 위협한다, 요즘은 또 이슬람 확장, 우리나라까지도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슬람의 확장이 무섭다,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위기가 왔고, 그리고 갈수록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뭐 지표를 말하고 데이터를 말하면서요, 뭐 그렇게 전망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 염려할 거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종이죠. 뭐 종들이 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양반 시대에 주인이 있고 노비가 있는데, 뭐 노비가 뭐 우리 뭐 집이 무너질까, 뭐 어떻게 될까, 뭘 걱정합니까? 종이 그런 걱정 뭐 합니까? 그것은 주인이 걱정할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건가, 교회가 영원하여 굳건히 설 건가, 이건 주인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걱정을 한다면은 그건 종이 그런 거 뭐 전혀 여러분 하등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 쓸 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은 오로지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 그 자리를 내가 늘 빼앗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그걸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보고, 아니면 심지어 뭐 재정이 어떤 것으로 보고, 주변 환경이 뭐 시대가 어떤 것으로 보고, 그래서 교회가 이거 뭐 어렵다, 위기, 그런 거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철저히 종유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교회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은 먼저 촛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의 모습으로 이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다시 말해서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봤죠? 13절에 보시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긴 옷이죠. 그리고 금띠, 이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보하고 계신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4절로 15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으신 분인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15절에 보면은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폭포 안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얼마나 그 쏟아지는 물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압도되는 그런 물소리인 거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압도하는 그런 거대한 음성, 그걸 뜻하는 것이고요. 위험이 가득한 강한 힘찬 음성, 그래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오직 폭포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거 하나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어떤 거에도 우리는 우리의 귀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음성에 압도되게 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그와 같은 위험이 가득한 압도하는 그런 음성,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로잡는 그 현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이것은요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좌우의 날선검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음성과 말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이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60년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해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이죠. 그래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 얼굴을 가지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면은, 그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얼굴도 그렇게 해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염려와 어떤 곤궁함과 어떤 고통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왜?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담게 되고,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도 비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분에 대한 묘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주님은 그것을, 다시 말해 사망의 권세를 이미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경험하셨어요. 극복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분이 가지셨다라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넘어섰다. 내가 이미 지나갔다. 내가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바로 그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 권세의 어떤 잔재도 두려워할 거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지금 있는 거죠. 요한이 지금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흰 양털 같은 머리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리고 주석 같은 발, 불꽃 같은 눈, 마른 물소리 같은 음성,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그런 입,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환상 가운데 목격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그건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흰 양털 같은 머리,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은 발, 불꽃 같은 눈,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과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 같은 입,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분, 이것은 한마디로 초월적인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왜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6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잖아요. 공생애 때 요한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친밀했어요. 늘 함께 예수님과 식탁에 앉았고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걸었고 작은 배 안에서 예수님과 도란도란 얘기도 나눴고 풍랑을 같이 겪으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뵙고 함께 했어요. 그러나 지금 환상 가운데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와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죠? 한마디로 영광스럽고 위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왜 주님은 그처럼 위엄과 영광과 초월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요한 앞에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을까? 다시 말해 교회 앞에 당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왜요? 왜일까요? 지금 로마의 권세가 너무 커 보여요. 지금 세속의 권세가 너무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압도하는 권세와 영광을 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이렇게 웅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죠. 바로 그 사실을 지금 교회 가운데 깨닫게 하시라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보이신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주님의 그 위엄과 찬란한 영광과 그리고 또 초월적인 권세 있죠. 그것을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묵상의 자리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해 본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시하고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경험하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시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영광에 잠기면은 그러면 세상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 잘 극복하게 해달라,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극복하게 이기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나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지 않게 해달라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런 기도. 그러나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냥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의 영광에 압도되게 해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바로 그거죠. 그 영광에 잠기길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면은요, 세상의 낚시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죠. 영광을 경험하면은 세상의 즐거움이 안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에 깊이 잠기면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그 즐거움으로 인한 여러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더 이상 양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쫓던 것들이 내게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시시하고 하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겠습니까? 주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에 잠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주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느낀다면은요,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꾸 그 영광이 희미해지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심지어 세상이 더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늘의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은 우리는 세상 것들로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것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면은 세상의 것들은 너무 시시하고요,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큰 만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낙이나 행복이나 세상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내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잠시 또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 보이고 너무나도 커 보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이것은 내가 경험한 적이 너무나도 오래돼 가지고 거의 희미해져 버렸어. 희미해져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 기억이 희미하다 이 말이죠. 아니면 아예 경험한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 걸음이 세상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를 살짝이라도 맛보면은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도 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거라도 우리에게 하찮게 여겨져서 우리 마음의 기별도 안 간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목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우리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개인 예배든 아니면 회중 예배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열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음으로써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직면해 보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